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지난주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참석하기 위해서 주일에 오후 늦게 서울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제 오래간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됐는데, 기차 안에서 올라가는 그 2시간여의 시간 동안 처음으로 저희가 해본 것이 있는데 MBTI 검사를 해봤습니다. MBTI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얘기 들을 때마다 꼭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여유가 생겨서 저도 하고 아내도 했어요. 검사 결과가 금방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읽는데 옆에서 그 아내가 격하게 반응합니다. 아멘. 너무 맞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 결과 MBTI 결과가 저하고 너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굉장히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아내의 결과도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결과도 이렇게 쭉 같이 보는데 고개가 끄덕여지고, 아 그렇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런 이해가 이제 많이 됐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맨 마지막에 쓰여 있는 글귀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다. 그러니까 아내의 검사 결과 여자용, 남자용이 따로 있더군요. 근데 여자용인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 이런 유형의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말라. 근데 그 유형이 누구의 유형하고 똑같았을까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남자하고는 만나지 말래요. 이런 남자는 상극이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저희가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이거를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틀리구나, 이렇게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렇게 안 맞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별로 이렇게 긍정을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빨리 이때 아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어떠세요? 잘 산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뭐 아내한테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여태까지 큰 문제 없이 너무 잘 살았는데 MBTI 결과는 어떻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래요. 맞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걸 보면서,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MBTI 덕분이다, 성격 때문이다, 성품 때문이다, 사람됨 때문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객관적인 그 결과로 봤을 때 안 맞는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던 이유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닫게 되어지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중요합니다. 은혜 받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인데요. 종려주일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의 구절도 배경도 있고 이야기도 있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을 정하고 함께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이 계절에, 이 사순절의 때에 정말 집중해야 될 것,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주변의 다른 것들은 다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성격 이 MBTI 이거 중요하다고 다들 물어보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30년 살면서 중요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붙들고 사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십자가가 딱 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십자가가 섰는데 그 십자가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오는데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무지의 사람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자기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있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빌라도죠. 빌라도가 무리의 고발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즉각 대답하시죠. 내 말이 옳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가 선포됐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자 빌라도가 더 이상의 신문이 없어요.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즉각 판결을 내려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23장 4절의 말씀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뭐라고요? 죄가 없다고요. 빌라도가 법정에 이제 재판관인데, 판관인데, 결정자인데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무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법정엔 또 항상 뭐가 있죠? 항소가 있잖아요. 모인 무리의 사람들이, 고발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강력하게 항소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법정의 용어인데 이것도 기피를 해요. 자기가 판결하기가 어려우니까 헤롯에게로 넘깁니다. 근데 헤롯이 이 문제를 놓고 판결을 내립니까? 못 내려요. 헤롯도 판결을 못 내리니 다시 빌라도에게로 왔어요. 빌라도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빌라도가 두 번째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해 보면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도 못 찾았으니 나는 그냥 때려서 놓겠노라. 그토록 처벌을 원하니 내가 내릴 수 있는 최대의 처벌은 그냥 때리고 매를 몇 대 때리고 내어놓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번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바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못 찾겠다면 이 바라바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바라바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20절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세 번째 판결을 내리는데 세 번째라고 분명히 나오죠.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여러분, 세 번이나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 법정에서, 빌라도 법정에서 세 번이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이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가장 악명 높은 이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표 명사가 된 겁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상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지해야 된다고요? 원칙이요. 기도의 유익 가운데 이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원칙을 붙잡게 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이 있는데 원칙은 정해졌어요. 무죄예요.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세 번이나 얘기했잖아요. 근데 상황이 어떻죠? 상황이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들고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휩쓸려서 판결을 내리니 역사적으로 두고 그 이름이 가장 악명 높은, 가장 높은 데에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치명적인 오류,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기도함으로 원칙에 굳건하게 붙잡힌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거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으니까요, 가려져 있으니까 이게 어떤 결론인지 상황에 흔들리고 내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혼돈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십자가형을 계속 줄기차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라바를 내어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럽니다. 이 얘기는 뭐죠?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바라바는 살인자요, 밀란의 주동자라 그랬습니다.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살인이면 누군가를 죽였잖아요.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의 가족도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10억을 줄 테니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물었는데 51%의 청년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갈 수 있다고요. 1년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결과가 무엇 때문에 심각한 줄 아세요? 1년 동안 감옥에 가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는 피해를 입은 건 아닙니까? 1년 동안 감옥에 갈 만큼 죄를 지었으니 그 죄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피해자에 대한 고려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만 못 박은 게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주면서 바라바에 의한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고 자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돼요. 10억만 있어요. 목표만 있어요. 원하는 것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제 십자가 주변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영적 무지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어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원칙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가 옳은 것인지, 누가 피해를 당하고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일을 설명하죠. 사도행전 2장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령 받은 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모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설교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들이 지금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이 지금 못 박은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몰랐던 겁니다. 당신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것이 죄의 무게예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죄의 무게예요. 죄의 값이에요. 비가 오면 들고 있는 가방이 샤넬인지 샤널인지 구분이 금방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머리 위로 가방을 들면 샤널, 품속으로 비 안 맞게, 비 한 방울이라도 맞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감추면 어떻게 하세요? 왜 그렇죠? 비싸게 돈을 줬으니까요. 갑지불을 했으니까요. 비 맞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갑지불이 들어가 있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의 갑지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돌아가심으로 지불하셨다고요. 그게 죄의 무게예요. 죄의 갑지불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이걸 정말 모르니까 죄가 쉬워요. 죄가 가벼워요. 함부로 죄를 지어요. 죄의 무게를 모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그 죄의 무게를 듣고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겁니다. 당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제서야 이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뭐 때문에요? 알지 못하여서요. 알지 못하여서 그랬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 키워드에 가서 참 놀라운 간증과 이야기와 강의,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하에 개척을 하셨대요. 상가 지하에. 근데 개척을 해서 이제 그 목회를 하는데 한 달에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두 달에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세 달에 지나도 아무도 안 오고, 6개월이 지났는데 한 명, 사모님 한 명 앉아 있어요. 아무도 안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한 명, 수요 예배도 한 명, 금요 예배도 한 명, 새벽 예배도 한 명, 늘 한 명 놓고 예배 드리니까 어느 날 금요일 날에는 지쳤어요. 아유, 우리 예배 드리면 뭐해?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를 포기하고 목사님이 지하에서, 상가 지하에서 1층으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는데 4명의 성도가 내려오더래요. 금요 예배 시간인 줄 알고 4명의 성도가 착 내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이 성도님들이 내려오면서 목사로 보이는 사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끝났어요. 그리고 도망쳐 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려웠대요.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오니까요, 오히려 마음이 쪼그라져 가지고 위축돼서 두렵대요. 사람이 오는 게.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보내주면 내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마음이 막 쪼그라지고 위축되고 그러다가 두려워져 가지고 4명의 성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예배 끝났다. 예배 끝났다. 그리고 그냥 그들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목사님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한 명도 없었던 그 교회가, 지하 상가 지하에 있었던 그 교회가요, 지금은 수천 명이 모이는, 그 사진으로 봤는데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는 정말 이제 나중에 우리 제자반 때 말씀드릴 텐데, 소개해 드릴 텐데요, 그 교회는 주일 예배 똑같고 수요 예배 똑같고 금요 예배 똑같고 예배 드릴 때마다 똑같아요. 어떻게 사진을 찍혔는데 너무 뜨겁고, 감리교회인데도요 너무 뜨겁고 성결교회보다 더 뜨거워요. 이게 굉장히 성결교회 목사님들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래서 막 주일 예배도 너무 뜨겁고, 근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회가 됐어요. 차이가 뭘까요? 한 명도 없는, 그리고 성도들을 보내주셨는데 예배 끝났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목사님,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수천 명이 이제 모이는 교회 목사님, 무슨 차이일까요? 모르느냐 아느냐의 차이예요. 아니까요.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아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니까요. 아니까 이제는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이제 은퇴 얼마 안 남으셨는데 나는 이제 한 명도 없이 혼자 나가서 개척해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차이예요?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모르면 두려워요.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죠. 당연히 당장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두렵죠. 마음이 쪼그라들죠. 위축되죠. 눈을 뜨니까요, 영안이 열리니까, 눈이 보여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목숨을 버리신,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진짜 보이니까 겁낼 것이 없어요.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고요, 교회로 오고요, 부흥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나요? 정말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정말 아시나요?
우리 위하여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나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아시나요? 예배의 감격을 정말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회개했을 때 죄사함의 그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이라고 했는데 그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시나요? 정말 아시나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니까 십자가가 옆에 서 있는데도 십자가와 상관없이 살잖아요. 두 번째, 관심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적 무관심이죠. 무관심.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런 거죠. 십자가의 구원과 은혜에 상관없어요. 지금 상관없이 뭐만 지금 관심 있습니까? 옷을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죠. 얼마나 내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35절로 넘어가 보면 사람들은 구경했다고 했습니다. 서서 구경했답니다. 십자가의 구원이 지금 그 구원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은 서서 좋은 구경거리처럼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성장 세미나를 보니까 교회 내에 10%, 20%의 귀한 일꾼들이 있대요. 10%는 정말 충성된 일꾼이고요. 20% 두 번째 단계 그래도 좀 적극적이신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 그룹 한 40%에 해당하는 중간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 10%가 있는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아무튼 교회마다 다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 어느 그룹에 속하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면은 나는 중간 그룹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이 중간 그룹이 이제 그래서 많아요. 40%가 중간 그룹에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그 중간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한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이거든요.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입니다. 24장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24장 14절부터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치워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상 치워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간에 끼어있지 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중간 그룹은요 둘 사이에 있는 그룹만이 아니에요. 중간 그룹은 머뭇머뭇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 사람들의 태도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앞에 있는 10%, 20%의 그룹은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멘, 예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그룹이에요. 뒤쪽에 있는 10%, 20%, 10%의 그룹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해요, 못 해요, 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얘기할 때마다. 근데 중간에 있는 이 40%의 그룹은 뭐 할까요? 대답을 안 해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 대답을 안 해요. 이게 중간 그룹이에요. 여러분 어디에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어떤 것에 여러분 대답하시나요? 어떤 것에 여러분 반응하시나요? 저는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이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일에 관심이 있어요.
이 일이 정말로 속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점점점 연로하시고 점점점 연세가 드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조급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갑자기 사진을 찍재요. 그래서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왜 사진을 찍으세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배종이원 하는 것도 마지막일 것 같아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사진을 찍으시죠. 부흥 키워드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했거든요. 계속된 주제는 전도, 교회 부흥, 또 교회 성장, 영혼 구원,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그 안에 부흥에만 3번 하고요. 계속 전도 세미나 계속 강행군으로 1박 2일을 꽉 채워서 두 번째 날도 저녁 늦게까지 계속 되어지는데요. 계속 무슨 메시지가 선포되는가 하면 교회는 부흥합니다. 교회는 부흥합니다. 영혼은 변화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도시마다 물결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 중심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용서가 선포됩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원칙이 아닌 상황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만을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창을 찌르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죠. 구경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교회 안에 있는 10%의 사람들만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40%의 사람들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늘 반대하고, 늘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 20%, 10%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 초기에 같은 지역에서 목회하시던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몇 분을 만났어요.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장로 주겠습니다. 우리 교회로 오면 권사 주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야기에 몇 분 성도님들이 흔들렸어요. 교회로 옮겼습니다. 그 교회로 갔어요.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이제 30대였었거든요. 이 울분이, 이 분노가 누구를 향했을까요? 성도님들은 뭐 그렇다 쳐요. 그럴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싶은데, 그 목사가 님자가 안 붙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사인가? 막 분노가 막 치밀어가지고 얼굴이, 표정이 관리가 안 되고, 목사님들 같이 모여도 같이 지역 목사님들이 거기가 좁은 지역에서 늘 얼굴을 보는 그분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하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을 보면 더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옆에 있는 연세 지긋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제 목사, 그 목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냐. 위로가 안 돼요. 근데 제 마음에는, 겉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속으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자기 일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 그리고 돌아왔는데, 요즘에는 안 그런데 교회들이, 예전에는 교회들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교회 들어가면 교회 정중앙에 커다랗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를 안 볼 수가 없어요. 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가운데 큰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이렇게 보여요. 십자가의 용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을 향한 용서, 그 메시지가 싹 저에게 이제 선포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사람은 너무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목사는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목사씩이나 됐는데. 그리고 눈을 떠서 십자가를 보면 또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되지 않아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안에 배 머물러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점차 십자가의 그 용서가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고 눈물이 흐르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지역에 아주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나눠주셨는데, 어떤 성도님이 아주 말도 안 되는 루머를 교회 내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지역에도 막 퍼뜨리고 다녔대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했을까요? 목사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따질 수도 없어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언제 그랬다고요? 따지고 대적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커져요. 그래서 이게 말을도 못해요. 뭐라고 변명도 못해요. 근데 사람들은 수군대죠. 잘못된 소문은 퍼져나가죠. 속이 상해요. 거기다가 또 몸도 아팠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시더래요.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뭐 했을까요? 기도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요.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용서하라. 근데 처음에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용서 기도 1분, 나머지 59분은 저주의 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죠. 어떻게 이제 막 말도 곱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그런데 그것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1분이 5분 되고 10분 되고 30분 되고 1시간 전체가 다 용서의 기도로 바꾸어지는 거죠.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영혼을 위해 축복하고, 그 사업장을 위해 축복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기도하는 내용으로 다 바꾸어질 즈음에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기도만 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잘못된 소문을 냈던 그분이 목사님 앞에 오더래요. 그러더니 인사를 하고,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인사하고 목사님과 함께 눈물로 허그를 하고 끌어안고, 그렇게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어질 즈음에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깊이, 정말 마음 깊이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가 있진 않을까? 정말 깊이 있는 그 용서를,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면서 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MBTI가 전혀 상극인 사람하고도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으니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누구에게 있어요? 모든 영혼에게 있어요. 옷에 관심 없어요. 예수님 피 흘리시는 거 관심이 없어요.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힘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용서하십니다. 십자가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중심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와 그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와 더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미 백성들을 위해서 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눈물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이미 이 여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의 눈물의 방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백성을 향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이 흘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십자가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에만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십자가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여러분 진짜 고백이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진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고백대로 십자가 붙들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시고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는 자리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간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제목인데요, 오늘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함, 이건 약속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요, 승천하시면서 모두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되어졌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십자가의 그 그늘 아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